성도 여러분, 다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주의 전에 화면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를 헌신하며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 교독 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교독 25번을 교독합니다. 성시 교독 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고 죄사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은혜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사 성령의 불과 거룩한 기름으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항상 저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산호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회 계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교회 여러 목회 사역,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우편으로 또 은행 계좌로 또 직접 이렇게 전해주신 귀한 헌금 위해서 이 시간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중에 성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의 생명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심리학자 엘킨트가 저술한 The Hurried Child, 재촉받는 어린이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자란다 입니다. 사실 현대 아이들은 최대한 빨리 성장하도록 재촉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회가 아이들을 재촉합니다. 아시는 대로 모든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각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인내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빨리 이렇게 재촉합니다. 빨리 크고 빨리 알고 빨리 천재가 되라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부터 잘해야 한다고 했다가 아유, 초등교육은 너무 늦다. 유치원 교육부터 강화해야 된다. 그러다가 유치원도 늦다. 낳자마자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엄마 못해 있을 때부터 태아 교육을 해야 늦지 않다. 이런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빠를수록 좋다 하는 학습의 압력이 아주 무겁습니다. 이 속에서 솔직히 우리 아이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흔히 몸이 커가는 것을 성장이라 하고 내적인 인격이 자라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없습니다. 없는 것만이 아니라 반비례해서 성숙이 더 작아졌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젊은이들은 과거에 비해 육체적으로 많이 커졌습니다. 한국만 해도 젊은이들의 평균 신장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면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듯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겉만 어른이지 마음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한국에서 군대 나갈 정도의 나이가 되면 성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입대해 있는 현역 군인 중에 무려 5%가 정신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집을 떠나서 군대에서 받고 있는 훈련이 힘들어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그것도 힘든 군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니 불안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한 병사가 하도 군 생활이 어렵고 괴로워해서 부대에서 그 병사 어머니를 오시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 휴가를 주어서 그 부대 가까이에 있는 하숙방에서 어머니와 하루 자도록 선처했습니다. 이 병사는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그냥 하염없이 울더랍니다. 왜 우니? 이렇게 어머니가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묻기는 왜 묻습니까? 군대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지. 울지 마라. 왜 우냐? 울지 마라. 참아라. 세상사가 그렇다. 이렇게 어머니가 밤새껏 위로하고 병사 아들은 밤새껏 울고 이러다가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보니 이 병사 아들이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젊은이들은 몸은 컸지만 기골이 장대하지만 마음은 아직 어립니다. 조금 어려운 것들을 못 참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은사들과는 달리 성도 모두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이고 궁극적 은사, 사랑을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12장에 언급했던 은사,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9가지 은사를 상세히 소개한 다음에 이 은사의 기본이요 뿌리가 되는 사랑을 13장에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의 필수성을 말하고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본질을 가르치고 이제 오늘 성경인 8절부터 13절까지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우월성을 논의합니다. 그러는 중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소유한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선 어린아이의 특성을 버려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치하고 나약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라,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저는 산호세 중앙교회 온 교인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어른의 자세를 취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초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또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여기 버렸노라의 헬라어 카테르게카는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거는 내가 완전히 버렸다, 끝, 그런 의미입니다. 완료형은 또 확정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녔던 어린아이의 형태, 그 속성을 이제는 완전히 버렸고 지금 확실한 어른의 모습을 확정적으로 가지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을 오늘 성경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9절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의 속성은 부분적인 것에 집착하고 전체를 볼 줄 모릅니다. 부분적인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의식이 없고 그저 좁은 한 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체인 양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면 예술이요, 부분을 보면 외설이다. 소설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 전체에 흐르는 커다란 주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를 찾아야 하겠는데 부분적인 장면 묘사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정신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볼 줄 모릅니다.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합니다. 땅은 보는데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에 매여 있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또 어린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원래 어린아이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열심히 요리해서 나에게 음식 제공하는 사람. 아버지는 내 용돈 주기 위해 회사에 가서 돈 벌어 오는 사람. 오빠는 내가 말 타고 놀기 좋은 사람. 전부가 자기중심이요. 그래서 나밖에 모릅니다. 또 자기만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꾸 나를 보라 하지 않습니까? 안 보면 화를 내고 울기까지 합니다. 남을 보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면 짜증을 냅니다. 언제나 자기하고만 놀아주고 자기만 봐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부터 점점 성장하면서 자기 인식이 넓어지고 커져야 하는데 언제나 그 수준에 매여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린 두 자녀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 각각 자기의 용돈을 아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딸은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 베이지색 스카프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5살인 둘째 아들이 마련한 선물 상자를 풀어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놀기에 좋은 권총이 들어있더랍니다. 자기가 권총이 좋으니 엄마도 권총이 좋아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선물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또 어린이들은 지극히 물질적입니다. 물질을 받으면 사랑이고 물질을 못 받았으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현세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아이가 뭘 달라고 울면 당장 해결해 줘야지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니 조금 인내해라, 이거 되겠습니까? 당장 원하는 물건을 지금 갖다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라 생떼를 씁니다. 안타깝게도 먼 미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어린이들은 분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사람들 역시 분쟁을 즐깁니다. 취미가 싸움입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유치하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이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왜 분파가 있었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재 담임 목사 아볼로,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고린도 교회 창시자 바울에게 직접 세례받은 자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파다. 나는 아예 기독교 창시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자신을, 또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정작 지도자는 아무 말이 없는데 자기가 지도자를 끌어다가 그 이름으로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몸부림치니까 분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시원치 않으니까, 본인이 괜찮지 못하니까 남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도 자기 자신만 높이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특권만 주장하면 합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를 낮추고 상대편을 높여야 부부가 하나 되는데, 이 유치한 고린도 교인들은 끝끝내 자기만 잘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입니다. 모든 사람 유치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자기 집착에 매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만 귀하다, 이것만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됐고 자신만 정통의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판단도 알고 보면 유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따끔하게 가르쳐 줍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심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지만 각각 자기 일을 할 뿐이다.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물을 주었느냐, 거름을 주었느냐, 얼만큼 일했느냐, 얼만큼 땀을 쏟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지각입니다. 내 일만 보는 것, 내 일에 매몰되는 것,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시간의 전개 상황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기에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으나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하기에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저 앞에 부활을 환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대로 있습니까? 젊은이가 언제까지 젊은 사람입니까? 지금은 신랑 신부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 미래를 미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무를 겁니까? 머지않아 나도 그 나이가 될 것입니다. 결정적 미래, 보다 먼 장래를 지금 여기에서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항상 100피트를 바라봐야 됩니다. 초보 운전자는 5피트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휘청휘청하지만 능숙한 운전자는 먼 곳을 보면서 동시에 가까운 것을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제 이런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자세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또 성숙한 사람이 됐을 때 그 특징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버렸노라. 유치하게 분쟁하고 잘난 척하고 비판하고 이런 시시한 일 내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성숙도가 정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는 사랑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실천하는 사랑,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유치한 사람은 받는 사랑만을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높은 차원의 사랑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유치한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얄팍한 것을 생각합니다. 넉넉하게 주는 사랑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숙한 어른에게 사랑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오직 사랑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차원에서 사랑을 생각합니다. 때로 상대방이 이해하든 못하든 때로 오해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그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성숙한 부모님들은 때로 자식을 호되게 훈련시킵니다.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는 어렸을 적 피아노 연습을 강하게 시켰던 어머니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답니다. 피아노 연습을 얼마나 강하게 시키던지 우리 엄마 맞나? 정말 엄마가 싫었답니다. 이제 중견 피아니스트가 되고 나서 생각하니 어머니의 그런 강한 훈련이 없었다면 오늘 자신이 이 같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는 훈련시키려고 자식을 멀리 떠나 보내기도 합니다. 귀한 자식 멀리 보내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너를 떠나보내서 나를 오해할지 모르나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부모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부모들은 넉넉한 마음을 바라보고 저 먼 미래를 미리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조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큰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한 사람은 말이 유치하고 생각과 행동이 유치하고 전부 유치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성숙합니다.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길게 보면 모두가 풍성한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후 좌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도 내가 기꺼이 책임집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괴팍한 한 남편이 집안에서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아내가 참다 못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왜 전에 없이 요새 자꾸 짜증을 내느냐? 왜 그렇게 급하게 화를 냅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과 살면서 이렇게 성격이 나빠진 거야. 이 남자 성격 나빠진 거 꼭 아내 탓입니까? 물론 그 개인 사정이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 남편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하면 자기 자신을 관리합니다. 남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환경 탓도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환경도 오히려 자신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마저도 바꿉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성숙한 사람은 또 현실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응시합니다. 한순간만 보지 않고 그 다음을 연속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칭찬을 듣는다 해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무엇이 잠시 잘못되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실망하고 그렇게 허망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의 능력을 차분하고 확고하게 발휘합니다. 동시에 통일된 인생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살아갑니다. 이랬다 저랬다 휘청거리고 있는 동안 아직도 유치한 겁니다.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확고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일관성 있게 누가 뭐라 하든 내 길을 의연하게 갑니다. 이 사람이 성숙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르게 섬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성숙도이다. 성도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키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을 닥치면서 겪으면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성장해 갑니다. 평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성장할 수 없습니다. 비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라야 튼튼합니다. 그 나이테가 견고합니다. 인격도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높은 수준의 성장을 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왜? 유치한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큰 것을 발견한 사람, 참 사랑을 찾은 사람은 모든 유치한 일을 버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모범적인 사랑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신비를 아는 성숙한 사람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배너를 기억하십니까? 언제 보아도 감동적인 명화입니다. 배너는 한평생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절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온유한 사람으로 진실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베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손에서 칼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선포를 보면서 그 사랑에 감동되는 순간 내 손에서 칼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베너가 고백했습니다. 베너는 누구라도 칼로 대할 수 없고 누구라도 미워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베너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아주 미쁜 성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한 대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우선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인식과 그 거룩한 말씀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자연스레 어린아이의 유치한 일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을 온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유치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많은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저희들의 신앙이 높은 수준의 성숙에 이르게 하사 어린아이가 하는 유치한 일들을 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소망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에 충실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유치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더 성숙해지고자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 위에, 산호세 중앙교회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